이제 전견 수련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계산하면 딱 한 달 남았는데 중간에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수련회를 치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설 연휴는 뭐 그렇게 길진 않는데 생각 이상으로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이런 연휴를 지나고 나면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또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또 마음도 아주 싸늘하게 식어서 영적인 상태가 현저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이 설 연휴의 후유증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이 지나고 수련회까지 시간은 중간에 한 주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나는데요. 사실은 이 설 연휴의 후유증을 한 주 정도의 시간에 회복한다는 것,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망을 가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한 주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설 연휴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1월 25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 2월 8일까지 이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기도를 시작하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요. 하여튼 2주 동안 해내야 됩니다. 회복하고 열망을 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입니다. 수련회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시작하게 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3박 4일의 수련회는 언제나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올 겨울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공동체가 부흥의 자리로 막 나가려고 하면 누가 이제 뒤에서 끄잡아 당기죠? 누굽니까? 예, 사탄이죠. 사탄이 못 나가도록 뒤에서 계속 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 방해를 하죠. 23년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사탄의 방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2개입니다. 하나는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는 발톱을 딱 감추고 우연히 일어난 듯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탄의 공격을 하면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눈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팔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은 마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그놈도 잘 알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똑바로 못 갑니다. 마음이 낙심한 사람은 힘차게 못 가요. 이 마음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어디에 집중됩니까? 마음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희미해지고 또 담대함이 사라져서 자꾸 신앙 자리에서 뒷걸음질을 하게 되고 또 사명의 길을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다면 그게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직격탄을 맞은 거죠.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는 말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공격을 못 막은 겁니다. 공격 늘 하니까 막아내면 되는데 못 막아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다니면서 두루 다닙니다. 이 두루라는 말은 안 가는 데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다 다닙니다. 집에도 가고 여러분 아이들을 관계하는 데도 가고 다 가거든요.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공격을 막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였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장하면 절대로 안 밀립니다. 그래서 내 지금 그 삶의 환경을 보면 만만치 않은데 나는 지금 유혹을 잘 이기고 있고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 안에 생기는 탐심을 이기고 있고 또 세상을 이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장을 잘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장을 잘하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장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안 내면 무장을 못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을 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빼놔야지 시간을 안 빼놓고는 아무리 목청을 높여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기도할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24시간 중에 성경 읽을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예 그게 없도록 일정을 잡아 놓으면 결국 우리는 무장을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무장을 잘 해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도 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런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숫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다 무장을 잘하면 우리가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뒤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굉장히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소수여도 괜찮습니다. 강한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장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도 특히 23년에 들어오면서요, 영적 공격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방해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어떤 행사에 참여하듯 상투적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 수련회장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구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시면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한 8가지 적혀 있죠? 8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수련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열망을 갖는 역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좀 나타나서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그대로면 삶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성령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은혜를 좀 입을 수 있도록 좀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좀 힘이 공급돼야 되는데요.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부흥이 임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뭐 옛날 그 80년대는 부흥이 가면 불 받아라 막 그랬거든요. 진짜 불 받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막 불 받아라 하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다가도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인데요. 이런 부흥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구도자들, 지금 대충 보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명단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이 수련회 전 시간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는 참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부터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참여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진행하는 우리 유영철 장로님 그리고 스태프들 하나님 붙드셔서 교회에서는 두 번째거든요.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섬기고 또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달에 해서 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연초에 일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수련회 준비 손도 못 대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수련회 때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의 힘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해보면요. 10시간에 가도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10시간 지나도. 어떤 데는 2시간에 10페이지 나갈 때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카톡 저한테 보내줬죠? 안 보내셨구나 다들. 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답장은 못합니다. 그 답장 시간이 없으니까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고 진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고 이제 기도실을 딱 나오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기도는요. 낙엽이 쌓이듯이 눈이 쌓이듯이 쌓이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함을 담은 기도를 더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지난 수련회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좀 깊이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로 정했습니다. 자고는 수정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아멘 소리를 지금 제가 얼마나 큰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항상 놀라는 거. 1번 젊은 사람이 많다는 거. 2번 아멘을 지독하게 안 한다는 거. 두 가지 동시에 놀란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아멘을 안 할 수 있나? 예. 자, 한 가지만 가지고 놀라게 합시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이탈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주님을 따르는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할 때의 몸의 모양, 그걸 자세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을 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동작도 자세라고 하고 마음가짐도 자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후자의 의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세라는 말을 씁니다. 정신 자세, 학자로서의 자세, 학생 본연의 자세, 그가 무슨 일이든지 할 자세가 되어 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있어요. 본연의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세가 제대로 돼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고 나섰다면 뭐를 확인해 봐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 본연의 자세를 가지면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데,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되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 선한 싸움 싸웠다. 내가 달려갈 구간 다 달려갔다. 난 끝까지 내 믿음 지켰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를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자세는 어떤 걸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본연의 자세는 이거예요.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본연의 자세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주님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향해 죽는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세상을 향해 죽어야 되니까 직장도 가지 마라, 돈도 벌지 말라, 직장생활 대충 해라.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런 표현 자주 하셨죠?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기를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향이 아니야.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고향을 향해서.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로 사는 땅에 인생을 쏟아붓고 재산을 다 때려붓는 사람 없죠? 어차피 갈 거니까 본향을 바라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니까 어딜 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우리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목적 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걸음걸이도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로 살고 있다. 죽은 자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어차피 내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을 추구하면서 뭐 대충 좀 적당하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요, 마음가짐대로 삽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마음가짐이 안 바뀌어지는 사람은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을 추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살고 하나님도 추구하고 세상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세상은 대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살면 이쪽은 죽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해 죽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향해 살면 이쪽은 죽어요. 어느 쪽으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죽을 거냐? 세상을 향해 죽을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지. 난 두 개 다 하겠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으면 어디엔 죽어야 됩니까? 세상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죽고 싶으세요? 정직하게. 그리고 마음가짐이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살 거냐 세상을 향해 살 거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고 세상을 향해 죽어야 된다. 답은 다 아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향해 죽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죽으려고 하면 자꾸 고뇌하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만 그렇게 살면 내 혼자만 세상에 살고 있으면 갈등이 없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있잖아.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 그 틈바구니에 내가 산단 말이에요. 비교가 자꾸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고 세상을 향해 죽으면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손해본다. 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이쪽으로 죽으니까 나만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고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누리려고 합니다. 많이 이루고 많이 잡고 많이 누리면 성공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우리도 모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잡으려고 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실패일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성공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셨던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선동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선동한다.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의 잔을 마신 사도 바울을 향한 평도 비슷했어요. 선동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미쳤다. 미쳤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실패자들입니다.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델 대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은 인생을 최고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세상을 얼마나 잡았냐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로 결정돼요.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어디에 죽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죽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현저형이죠. 현저형입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 잘못했기 때문에 내일 잘못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현저형이니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만나는데요. 그래서 인생 길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고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세상을 향해 계속 죽는 게 옳은 걸까? 내가 인생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게 이게 진짜 최선일까? 괜히 이렇게 살다가 나만 나고자가 되는 게 아닌가? 살다 보면요, 그런 고뇌를 하게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역주행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가끔씩은 우리 주변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챙기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잠깐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때로 그 사람들 앞에 비춰보면 좀 작아 보이기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말씀만 잡고 내 인생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과연 옳을까? 아니, 내가 정말 이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후회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고뇌하게 되냐?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고뇌가 갈등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상황 앞에서 고뇌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뇌를 하다가 뒷걸음질을 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도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진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겁니다. 남은 인생도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향해 죽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바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믿겠다고 인생을 다 예수님에게 던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산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다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로 평가해요. 우리는 답지를 갖고 있어요.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뭘로 평가하시느냐, 이 답안지거든요. 답안지를 줬으니까 이 답안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답안지를 줬는데도 이걸 안 믿고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은 확실하다,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확실하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자, 고린도 교인의 일부는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죽은 자를 위해 침례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우선 바울이 말하려고 한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받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생각해봐라.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냐 이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자체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침례를 주지 않냐? 이 말은 뭡니까?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받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논지는 뭐냐? 너희들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가 뭐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예. 우리의 삶도 다 살아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인생을 다 드리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내가 부활할 때 몸만 달랑 사는 게 아니라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삶을 살았죠? 이 얘기입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위험한 지경에 가서 죽더라도 뭐 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31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한 번 죽으면 됐는데 왜 자꾸 날마다 죽을까요? 바울은 부활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고 있냐? 여러분, 날마다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안 살아나면 한 번 죽으면 끝날 거 아니야. 근데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또 죽어야 돼. 내일 되면 또 살아나. 내일 또 죽어야 돼.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릴 때 자아가 좀 죽은 것 같아. 근데 축도가 나가는데 갑자기 자아가 다 살아나요. 나가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요. 주일날은 죽었는데 월요일날 다시 다 살아났어요. 또 다시 막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맹수와 싸운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말이 진짜 바울이 로마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무슨 경기장 안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상징을 말하는지 사실은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읽어봐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던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말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대항했던 반대자들을 맹수라고 하고 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은 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맹수와 싸울 수 있다. 맹수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잖아. 그렇죠?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죠. 근데 왜 맹수와도 싸울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요. 죽어도 나 부활하니까. 사실은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맹수와 싸우는 것은 인간적인 동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돈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 저 경기장 안에 가서 사자랑 한 판 싸워. 갈 사람 있습니까? 돈이 너무 적습니까? 아파트 한 채 드리겠습니다. 자, 가서 니 저 사자하고 싸워. 싸울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맹수와 싸우는 것은 어떤 동기로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으니까 맹수하고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엄청난 동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면요 우리도 맹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왜냐? 죽어도 부활하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요 위험을 무릅쓸 수 있고요, 맹수와도 싸울 수 있고요,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내일 죽으면 다 끝나니까 오늘 뭐 해야 되겠어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악한 동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죽는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너무 별나게 믿지 마. 종교생활은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위험을 무릅쓰고 맹수와 싸우면서 가다가 돌아서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성경 읽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사단은요, 거짓말을 굉장히 확신차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차게 말하는 거짓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그냥 읽지는 않고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적입니다. 하와가 뱀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게 확신이 없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와처럼 이렇게 확신 없이 뒤틀어갖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곧 넘어갑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라고 확신 있게 말해야 되잖아. 확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와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죽어도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거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얘기가 참 놀랍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뱀은요, 거짓을 말하면서도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뱀이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죠.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 굉장히 확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악한 동무가 와서 거짓으로 속이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넘어가겠지만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먹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버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인데 확신 있게 못 잡는 거죠. 확신이 없어. 누가 와서 거짓말을 아주 확신 있게 하면 그걸 잡아버린다. 그게 하와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사단의 거짓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는 너의 행실을 더럽힌다. 그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쭈삣쭈삣하게 반신반의하면서 그럴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차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죠. 35절, 34절 볼까요? 시작.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길게 뭘 얘기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부활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보인 태도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예요. 죽으면 끝나니까.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 이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자세이고 속임수인데요. 이 속임수에 고린도 교인이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라. 그리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 부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요, 성경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하진 않아요. 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부활을 하는데요. 부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잘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읽지는 않고요.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뭐 믿냐면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건 다 안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거든요. 그리고 갖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도 만들고,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사실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드는데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딱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거든요.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와서 아주 요상한 질문을 하는데요. 아주 그럴듯한 질문이었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모세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줬습니다. 계대 결혼입니다. 둘째도 형수랑 살고 셋째도 살고 넷째도 살고 다섯, 여섯, 7이 다 살았어. 근데 7명에 1명도 애는 못 낳았어. 그리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야, 참 대답 못할 질문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말은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소개를 해요. 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느냐면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계인들은 뭐만 믿는다고요? 모세, 오경과 창출, 레민, 신 5개 딱 믿어요.
근데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를 믿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이 설명해 놨어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몇 년 전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은 한 6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55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죽었고 600년 전에 죽었고 550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낸 지 500년 지나면 뭐가 남아있죠? 아무것도 없겠죠.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억에도 잊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는데 걔네들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7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해요. 부활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 우르에 출발해서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75세에 갔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후손에게 준다 해놓고 100살에 애 하나 낳았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내가 죽었는데 무덤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마므레 땅을 샀단 말이에요. 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 1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700년 지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할 인도자 모세를 불러요.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근데요, 그 모세를 부를 때 누가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모세가 지금 뭘 보고 아브라함이 뭘 보고 있죠? 7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열심히 순종하다가 죽었지만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살아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끝난 겁니까? 아마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죽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면 뭘 기억하시겠어요? 우리한테 했던 약속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약속을 이루겠죠. 이게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 우리에게 상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죽어도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죽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살다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먼저 가신 분들 있죠?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 계시겠죠. 살아 계실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과 함께 다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간 삶이 옳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이것으로 내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 그대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의 우리들이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날마다 죽으며 살겠다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를 다시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